오늘은 바울의 기도 속사람아 강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정성을 다하여서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하였는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앞으로 한 5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가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성이요, 삶의 가치와 같은 동시에 가장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간절함을 그 기도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가슴으로 그것을 풀어 해석하는 일은 매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같다라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들의 상당수는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최고의 절정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은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도는 편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강건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한 알미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식이라고 사도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정도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하여서 어떻게 된다?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긴 하지만 그들이 그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하고 익히 알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어떨까요? 몰라서 제대로 품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하지 못한다면 이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바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충만함, 콜가스펠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안에 꽉 채워주기를, 에베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사도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리스도를 내주하심으로 인한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몇몇 기도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성도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짐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 딱 3번 나오는데 이 3번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달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의 구별됨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삶의 차별성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이 속사람에 대하여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하라? 성령께 구하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 우리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정리할 게 없다면 우리는 풍요로움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내면에 속사람의 풍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함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최고 클라이막스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여로 찍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삶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전사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노예로 살았던 개종한 이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픔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을 볼 때 노예로도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복음을 공급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 더 호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종일 일하고 그리고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일자리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눈을 피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런데 거룩의 충만함에 입은 사람은 그 자체가 피곤함으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이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내 속사람의 강건함이 주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에게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들 가운데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겉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저 땅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사도에게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사도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너희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사도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상담을 하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가르침의 원칙과 기준이 서 있었던 분명한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에베소의 땅에서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려 또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해달라는 그 편지문을 받고 그가 쓴 기도의 내용은 먼저가 이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 고생 많았다. 너희들 참 수고가 많다. 너희들 조금만 인내하라. 그 이야기가 기도의 절정 가운데 방점을 찍어야 될 타이밍이 우리 인간적 욕심이라면 사도는 첫 마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라. 그 상황은 너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너희가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사도의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언제나 세상 상황을 우리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얼마든지 주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기도의 삶을 실천하셨고 그 분을 받아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다메섹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실제로 딱 경험했을 때 그 능력과 그 임재가 얼마나 탁월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첫 번째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연단받는 것입니다. 확증받는 그 시간을 거쳐서 그는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영적 맷집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혹한 삶을 어떻게 그가 감당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고단한 인생이었고 대부분은 감옥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은 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나 너희보다 더 혹하게 나 살았어.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삶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보리떡과 음료가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이 아니고서는 그 여건과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경험했던 사도는 자신 있게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풍요, 최고의 수준은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에 거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외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하였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연민의 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물론 충분은 하였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냉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주님 앞에 엎드렸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지고 통곡의 벽에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언제 너무나도 절박할 때.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을 때는 절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지요. 자신이나 그들을 위하여서 평등을 변화시켜달라고 절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그 절박한 상황 내지는 신앙의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고 심지어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는 환경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너희들도 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
영적인 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고 충만함을 입으니까 육체적 질병도 왜 안 아팠겠습니까? 충만함이 큰 쪽으로 간 겁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과 질고의 고통이 크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값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차갑되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영적인 이 자세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며 종결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기본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이것은 영적 문제가 강화되면 해결될 일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도 변화시켜 줄 일이지만 영적으로 무뎌있는 사람은요, 무너진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늘 흐트러지고 넘어지게 일수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은 힘들 때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고, 너무 행복한 순간에는 절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를 끄집어내고자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춰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분석시키면서 그 원리와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 그 어떤 답보다도 영적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주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다 잡아가지고 정죄하였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함에는 이르렀는데 영적인 것이 어느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진 이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그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도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유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지금 직접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면에 최선을 다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 담당이니까 카메라 만지는 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된 관심과 우리의 시간의 소비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적어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 대신 2시간밖에 교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칩시다. 뭐 다른 예배에 못 오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딴 거에 좀 집중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그 어떤 그 플러그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마저도 뭐 쇼가 되는 것도 많고요. 그냥 잡다한 얘기 그냥 열받아 끝내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굳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한테 문화공연 할 이유가 없어요. 15시간에 해도 돼요.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구별하고 하신 그 말씀, 너무 시간이 없어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요,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면 그 시간은 좀 예배에 집중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좀 고리타분한 겁니까? 이게 너무나도 예배에 대해서 너무 목숨맨 그런 소리에 불과할까요?
제가 얘기해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영적인 관심.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사귐에 대하여서 본질적으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린 자꾸 일탈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늘 영적인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증거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기도 자세가요, 영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 자세는 다 영적인 자세예요. 근데 입으로 내뱉는 기도의 내용은 다 육적인 거예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루게 해주세요.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이 수순이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육체는 새하여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새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외 없이 다 새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육적으로 새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영원히 남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풍성함 아닙니까? 그거에 있어가지고는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같이 다 소멸하고 쇠퇴하고 있고 후퇴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속사람은 강건해지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가 새하여지고 육신이 피폐해질지라도 영혼이 뜨거워서 70, 80대여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30대 혈기왕성한데 혈기요 감정일 뿐이지 영혼이 살아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영혼이 뜨거운 속사람의 80대를 선택하겠습니까? 딱 타이밍상 두 개로 정의한다면 혈기왕성한 20대, 저 같으면 혈기왕성한 20대를 선택해서 그때부터 회개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받더니 사람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무릎 꿇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성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단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 안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겉과 속이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탈이 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나의 겉과 육이 자꾸 싸우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요대로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육체의 모든 재능과 기능과는 상반되게 별도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 꿈틀거리는 또 하나의 심장,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중생을 경험한 자들인 것이에요. 니고데모 달려갔습니다. 밤에 혹시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서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피하여서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갈릴리의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중생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겉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겉사람으로 예배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고 속사람으로 예배하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메, 그 시대 가장 존경받았던 한 사람, 믿음의 풍요 속에 살아간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표본의 모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육체로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사람의 변화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십수년의 교회 생활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된 희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된 헌신의 값이 육체적 고난과 아픔으로 올지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의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직분상으로는 높은 직분이라고 한답시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믿음 지금 갓 시작한 어린아이 마냥 자꾸 빠지려고 하고 이유되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생명만으로 살아갈 뿐 영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존재가 혹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깨달음, 즉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감각과 세상의 상황들에 대한 대응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겉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하라고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짐승들보다 조금 더 지각 능력이 뛰어난 동물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적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대입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과 박해와 공경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가 몸이 쇠약해지고 침침한 눈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구속당하는 상황 속에서 몸에 병 들어갈 때 그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하여진다는 그 스스로가 고린도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이제 종말이 왔구나. 나의 시대는 가버렸구나. 이제는 나도 이제 쓸모되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후회한 적 없어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얼마나 당찬 인생을 살아갑니까? 죄수들과 간수들을 복음의 증거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 여전히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 사람.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겉사람이 후패한다 치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런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냥 이 말씀에 동의도 못하고 가엾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주위 환경에 의지하고 그것들에 의하여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의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 없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 세상에 그것도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풍요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최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자꾸 탐욕적인 세상에 속한 겉사람의 극치를 달린 사람은 캐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갈증에 거기에 메인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권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있건 없건 많건 적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자라나지 못하는 존재가 겉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나는 사람, 속사람. 여러분들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가슴에서 넘쳐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엄청 넓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 그렇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건 알아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찌 속사람의 부패를 그저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찌 참 그리스도임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패배요, 죄요, 그 사망의 자리로 안 갑니다. 조금의 타협 없습니다. 속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것이고 자라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는 영적인 성장임을 알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상황이 어떤 여건이 되었든 간에 자라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발돋움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한 해가 될 줄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1장에서 3장에서 6장에서 3번에 걸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간절히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면, 3장에서는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는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 질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야, 이거구나. 그러다가 막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장소가 어딘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경험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거룩한 샘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겠노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게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너희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심지어는 나보다 그 이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원고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제스처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시작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확인받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지점이 마치 전부인 양 이제는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이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 믿음이 확정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저를 강탈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잠자는 꿈 말고 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영성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발전적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기를 그냥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립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안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언제 어떻게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차이도 없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아직 못 미쳐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 계속 보게 될 건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가 아니잖아요. 아가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그냥 세상에 그냥 방치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면 너희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 여러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권사님 이해되십니까? 잘 안 돼요. 저 너비와 저 길이와 저 높이가 저는 충량이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렇죠? 근데 그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이 기도가 너무 축복의 기도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민수기 6장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거를 어제, 그제, 이번 주 한 주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 차례 읽었거든요. 이 축도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박자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민수기를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닌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너무나도 귀한 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첫 번째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문과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시야에 영적인 스피릿이 부여되지 않고 영적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이걸 전혀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기도문은 영적인 시야로만 봐야 돼요. 겉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고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이야기는 이 기도 자체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사람의 기도문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서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무지하여서 세상의 덫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길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영성에 애쓴 만큼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견인하려고 하는 죄의 중력이 너무나도 거세게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그 사람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너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다. 회사에서 얼마나 타락한 용어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항하도록 면역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면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영적 면역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 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 성장과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음흉합니다. 너무나도 교활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강건해질 이유는 여전히 요청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져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했던 기도문, 그리고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하기를 원했던 이 기도문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지성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 버리십시오. 더 이상 감성으로 의지적인 면으로 신앙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온전치 못한, 바르지 못한 신앙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마저도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컨트롤 타워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를 더 이상 후패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에베소의 연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신분적으로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노예 직분처럼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상황 바꿔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공급되어서 전달되어진 것처럼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거예요.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뭔가 돌직구처럼 던지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입혀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게 사실 동문서답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말로 풀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먹을 거 줘야 되고, 그렇죠?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뭔가 풀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잠깐 더 반짝할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간절하고 더 강력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겪었던 사도는 육신적 사람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조절하여서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성령 의지해서 우리 강건해지자. 지금 이 반주되어 오고 있는 찬양이 성령이어죠. 성령이요. 제가 혼자 어떻게 검색하다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서 너무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요즘 수요 성령 집회 때 이 찬양을 매번 부릅니다.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